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겐가 막연하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이래로 모든 인간은 무슨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신을 삼고 그에게 의지하는 종교심이 있고 하다못해 신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해와 달, 별, 자연에까지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아는 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게 하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죠.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며 또한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설과 같은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요. 왕의 신임을 한번 받는 왕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그리고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때려서 침략하고 괴롭히고 위협을 했던 것이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바로 군대 장관, 지금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하늘같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문을 보면 그는 나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뭐 다 알다시피 치료가 쉽고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요즘도 나병 환자들이 소록되고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균이 멸균이 안 되고 환자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 보면은 이 나병 한센시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구약시대의 나병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으로서 모든 삶의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냥 나병하면 저주.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는 나병 환자들 깡통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대문들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깡통 들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와서 서 있어요. 기겁을 해서 놀라가지고 먹을 걸 주고 얼른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손하고 닿든가 안 닿든가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근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의 제일 큰 문제는 공민권이 박탈되는 것, 즉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과 모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저 10m 몇 미터 밖에서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막 지르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비킵니다. 그럼 그렇게 지나가고 그럴 정도로 나병은 굉장히 철저하게 격리가 되고 소외가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고치신 그들은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감사한 것은 나병 환자들이 육신의 해방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한 것,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이웃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런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존귀 여김 받는 사람의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빛과 번쩍한 그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 점점 살이 썩고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얘기가 옛날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불쌍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없어지고 그리고 밤에 자고 있으면 쥐가 와서요 손 마디마디를 다 잘라 먹었대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집에 자기 아내에게 수정되는 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라는 하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녀가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 소녀가 얘기했겠죠. 엘리사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가. 그걸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뭐 지푸라기도 하나 잡는다고 그런 소명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을까 생각을 하고 아람 왕에 가서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왕이 다녀오라 그렇게 합니다. 허락을 해주서 엘리사를 찾았으니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낸다는 친서를 가지고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무슨 신이라고 나병을 고치냐. 이걸 비밀 삼아갖고 우리나라를 더 침략하려는 원인이 될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스라엘 왕이 막 한탄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 말을 엘리사가 들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절망을 하고 있기는 알았죠. 그 사람 내게 보내소서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서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왔다는 소리 듣고도 밖에 나가질 않아요.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라. 그 말만 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애기살같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재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아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어디든지 가면 내가 최고로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만만 꺾으면 내가 축복할 텐데 다른 건 좋은데 왜 저게 교만을 꺾지 못할까. 어디 가든지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하는 저 자만심을 벗어야지 내가 복을 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안타깝게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비합의 사상 이런 거는요 어디든지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교만과 고집과 자존심, 고정관념, 잘못된 부정적 인식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까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는 거 흉내를 내서 해본 적이 있지만 밤은요 맨 처음에 밤송이들 그 가시가 많이 찌르는 가시가 많은 껍질을 신발로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밟고 막당이를 정건을 잘라서 그 다음에는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딱딱하고 윤기 나는 알밤 껍질이 또 나옵니다. 그 껍질도 칼로 벗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되고 그 속에 텁텁한 비늘 같은 속껍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내야 그 속에 반짝반짝한 터실터실한 알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인생이 밤같이 맛있고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될 껍질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훌륭해.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네 안에 얼마나 많은 껍질 벗겨내야 될 껍질이 있는 줄 아냐. 가시가 나오고 거칠거칠한 것이 나오고 그 속에는 또 하나의 껍질이 나오고
멀고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성품과 인격 등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껍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신분과 지위의 명예의 교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만은 왕이 총리하는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한 몸에 누리던 사람이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나게 나를 벌벌 떨면서 극진하게 대우를 할 것이다. 더구나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가라. 아람 앞에서는 공격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 보여야 되죠.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니까 틀림없이 내가 가면 벌벌 떨고 나와서 나를 대단하게 대우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 엄청난 나에게 환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구나 아람 왕의 친필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너무나 뜻밖의 엘리사는 나보지도 않고 단지 사환을 보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은 씻으라. 이스라엘은 아마 나만 생각하기는 저 이스라엘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너 나한테 그래? 내 복수가 두렵지 않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했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아람 나라에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어든지 교만하면 딱 한 가지 자기가 괜찮은 그것만 갖고 항상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거는 너무나 훌륭해. 그건 나보다 너무나 뛰어나. 나는 그거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래. 그 단 한 가지. 9가지가 다 부족해도 교만한 사람은 한 가지 갖고 잘난 척합니다. 그 사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대단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더욱더 굉장히 비극적이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다가 달려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먼 길에 피곤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병이 낫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안수기도 눕혀놓고 대접하면서 하루 3끼씩 밥 대접하면서 누워서 안수기도 할 줄 알았겠죠.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손에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얼굴도 안 내밀고 가서 씻으라고? 그는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그 능력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엘리사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고칠 수 있겠지. 엘리사가 자신을 피할 필요 여기고 수직적으로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손을 대고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리기 위해서 왕의 친서도 갖고 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싣고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거창하게 말과 병거들을 타고 쫙 제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현시가로 계산해보면 그 영어는 그때 당시 한 5, 6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그런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 자신의 지위로 권세로 엘리사를 누르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겁을 줘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게 이만한 직분이 있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남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높임받을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진노하신 말에서 징계를 받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자기 과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계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왕도가 있습니까? 훈장을 몇 개 달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신실한 믿음, 겸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이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뭐를 했느냐, 뭐가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만과 자만의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빈서들과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불꽃나무 떨기, 불꽃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불꽃 필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는 벗어야 될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들을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뭐래요? 너 발의 신부터 벗어. 세상적인 거 벗어. 네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 벗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교만 버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병과 지지 방법과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를 대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관심은 남한테 대접받고 남이 알아주고 남이 나를 높이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잣대가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제가 우리 하늘교회니까 저기로 말하자면 윤영주 장님도 내가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연예인으로 대단한 사랑과 높임을 받고 오래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팬 아닙니까? 그 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당연한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죠. 동생들이 오빠는 좀 그렇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그렇게 지금 50년 이상을 연예인으로 사랑받고 대접받고 왔는데 그런 게 배이지 않았겠냐. 이 남한 장군은요, 맨날 남들한테 이렇게 막 높임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 숙이고 자기가 최근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여기서도 나를 대접하고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나와는 불치병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안 적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가 내게 나와서 내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며 고치기를 바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아직도 목에 힘주고 혈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그냥 돌아갈 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싫어진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막고 은혜에서 떠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교회가 싫으니까, 목사님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마음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셔, 그건 사실은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 없어서 교회 와서 어떻게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누가 나를 무시하나, 누가 또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대로 내가 받을 복이 있고 그 사람 받을 복이 있어요. 나는 내 복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남이 나보다 복을 더 받네. 또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복 받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더 잘했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그 사람 복이고 나는 내 복이나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남이 나한테 뭐 이렇쿵 저렇쿵 뭐 나를 뭐 걸고 들고 뭔가 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건드려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거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교회에 실망하여서 주님의 말씀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길을 닫아버리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1번의 자기의 관심과 잣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나병을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단단히 황혼해서 말머리를 돌려서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뭐 나오지도 않고 더구나 요단강에 가서 씻어. 요단강물이 얼마나 흙탕물인데 실제로 요단강들은 벌그스름한 거거든. 우리 아랍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내가 병이 더 도지겠다. 이런 모욕적인 이런 언사가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말머리를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름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좀 무슨 뭐 목욕 좀 하려면 한번 해보시죠. 그걸 뭘 우리가 큰 일이라고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속으로는 그렇게 나병인 주제에 뭘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고친다면 다행이시죠. 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을 버리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요단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정말 핍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 들어도요,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참 그러다가 말면 됩니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더러 있겠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구입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 누구 집사라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인가 3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그랬더니 저요 전화로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 걸었는데 기도 좀 해주시죠. 속으로 왕싸가지네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그때도 여기서 계속해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상담하니까 목사님 상담하면 뭐 하시게요? 저요 설교하면 됩니다. 내가 또 대답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게 내가 웃더라고요. 그랬어요. 상담 안 하시면 뭐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면 가셔서 거기 가서 상담 받아보시죠. 내가 전화 그러더니 행! 하고 엄청 화를 내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 이제 혼자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환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찬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낮춰놓을 때에, 억울할 때에, 그 다음에 나의 또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 그렇게 화가 날까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당신 나병 환자야. 엘리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당신 나병 환자야. 나한테 고침받으려고 왔지?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날까요?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좋은 대응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예수님도 능력당하시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왜 맞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성숙을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날 무럭무럭 자랐던 곡식은 가을 선선한 바람에 알곡으로 엉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추운 겨울도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햇빛만 받는 것이 아니죠.
눈과 비와 바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돼요. 뭐 높여 주실 때는 높아지지만 항상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거든요. 핍박받고 거칠은 당하고 외면당해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은 더욱 단단하게 자라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막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막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 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낮아져서 응답받고 축복받아 그게 좋은 게 아닙니까? 뭘 택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엘리사가 나를 대접을 하느냐 대접을 하지. 끝까지 자기가 고자세로 대우받으려는 이것은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으니 그 딸의 흉악기 귀신 들린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욱 심각한 영혼의 교만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씻으라는 7번이라는 건요, 이것은 완전수죠. 모든 죄, 나만이 벗어버려야 될 모든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거 다 너 벗어버릴 때 이건 너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됐든 뭐가 지금 내 위치가 뭐든 내가 뭐 어떤 복을 받았든 앞으로 어떤 복을 받고 높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아몬이 노아에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고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자로서 의사인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몬은 자기 방법대로 처방을 내리고 자기 생각대로 구원과 치료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나타나서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치겠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면 너무나 정말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죠. 그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4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각은 그는 성령이 주시는 지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지시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내 상태로 하는 것, 이거는요, 이 교만에서 나병 들었던 나아몬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에서의 처방을 들어야 되죠.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상담도 받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때 이렇게 되고 요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른 것이 먹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는 말씀을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것이 나아몬이 오늘 분노하는 모습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번 씻으라 할 때 그 말씀도 붙잡고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뭔가를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깨닫기 전에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고칠게요. 또 앞으로 너 이렇게 말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작정 기도가 내리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는데 엘리사의 태도도 틀림없었고 엘리사가 하는 말도 전혀 나아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씻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치료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교만을 꺾고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는 이렇게 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7번 씻으라는 것은 너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모든 온갖 문제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고치면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내 생활을 펼치고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 와서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입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이나 이성과 철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나오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기는 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려는, 이것은 어떻게 고칠까요? 나병까지 들어서 다 죽게 되어 그때 고칠까요? 아침에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계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떠오르는 것,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에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어긋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 틀렸으면 내가 옳습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아만의 부대찌 문제는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로바로는 이스라엘 모두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냥 물이 좋아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줄 알아요? 근데 물이 좋지가 않거든요.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나는 죽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육신의 생각이나 내 살던 모든 방식이나 정력과 탐욕에 붙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요단강에서 머리까지 잠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 너의 체면, 생각, 경험, 너 잘난 것 다 벗어버리고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전적인 순종을 안 해요. 조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불순종하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자기한테서 이 모든 것이 통과가 되고 여과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증명정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 경영의 문제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 교육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내 자식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자식의 장래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참된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라, 버려라. 취할 건 취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나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 다음엔 막 그냥 들이뛰고 맨날 말같이 달렸어야 되겠습니까? 또 일어나서 달려라 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나 못합니다 하고 바위 속에 웅크리고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적처럼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7번 들어갔던 다음은 흙탕물이 온몸에 묻고 장군의 체면은 간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귀신들 다 없어졌죠. 얼마나 창피하니까 저기서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6번은 몸을 갈 때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살이 쫙
한 번 했을 때 나아지고 한 번 할 때 좀 깨끗해졌으면 이제 희한하네 할 텐데 6번 할 때까지 계속 7번 나실 때까지 계속 고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이 자기 몸을 보면서 이거 뭐야, 이 무슨 미친 짓이야, 벌거벗고 와서 여기서 이런 데서 날 보고 씻으라 그래 했겠지만 이미 한 번, 2번, 10번 씻을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하나씩 둘씩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거예요. 애기같이 3살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그 영혼이 애기같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죄를 아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정말 애기같이 정말 맑고 정결한 영혼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지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살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느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바뀌어라, 새로워져라, 거듭나라져야 하십니까?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만 맑아져서 되고 저절로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면 우리 삶은 하나씩 둘씩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변하면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나라뿐이니까요. 이 맑은 것들이 생수 같은 은혜가 온 나라에 퍼지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나만의 받은 은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취하고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일일이 들으면서 주님, 내가 정말 나만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이 다 썩어서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 병들어서 지금 고름이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주님, 내 영혼의 모습은 들여다볼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하나님 이만하면 살만하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너의 나병부터 고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영혼이 썩어서 썩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만,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옷과 우리의 모든 삶과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체면과 명예, 하나님 이 자존심, 이것만 갖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이 우리 하는 영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깊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잘못을 깨닫고 무슨 죄를 벗어버려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옷을 벗으며 주님 점점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께 충만하고 가정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